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실천편의 그리스도인의 실천편,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덕을 좀 세우자 그랬는데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덕을 세워나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들고 봉사하는,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이야기도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하든지 또 직업적으로 사역을 하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자세를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자신의 사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바울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그 자세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남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굴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심각한 오류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죠. 그러면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책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칠 수도 있겠죠.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훈시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시하듯이 너희들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스스로 우리 로마 교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의 믿음을 생각나도록 해주는 그러한 대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2000년 전 그 모습인데 바울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장점을 보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함께 보면서 그것을 세워주는 그러한 대화법, 그러한 관계를 갖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저는 참 귀하다고 보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25년 이상 된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첫 믿음을 갖고 있었던 시기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치열한 삶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옛날에 그 첫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게끔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남들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관계를 맺고 대화해 나가면서 생활을 할 때 이 자세는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못된 모습을 보고 훈시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뭐 그러는 것. 저부터도 벌써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이렇게 생겨나고 벌써 의도하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그 대상자의 그러한 그 좋은 점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살려주고 그 장래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을 보았지만 그 가능성을 더 귀하게 본 것이죠. 1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은 스스로 선함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신앙의 지식이죠. 모든 신앙의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권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회복할 수 있다. 다시금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복음으로 너희들은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많이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인데 가르치려고 하고 야단부터 치려고 하지 그 가능성을 보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어디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화가이면서 건축가이면서 조각가이죠. 예술인입니다. 정말 우리 인류의 큰 보배이죠. 이 미켈란젤로에게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내려오죠. 미켈란젤로가 큰 그 대리석 원석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것을 조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리석 원석이 그 당대에 아주 그 훌륭했던 그 조각가들, 미술가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그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돌에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석에 금이 안 가야 되고
또 비율도 내가 구상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큰 그 돌이 당대의 유명한 그 조각가들, 미술가들이 다 쓰임새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버렸던 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거 가지고는 뭐 좋은 작품 나오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돌인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그 조각을 하는데, 지나가던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저씨, 돌에서 뭘 조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 돌 안에 천사가 있단다. 지금 그 천사를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러고서는 조각을 했다는 일화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뭘 봤을까요? 그 돌에서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이랍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그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아주 의미가 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엄청나게 그 인류의 그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참 귀한 이 다비드 상인데, 여러분, 이 그 대리석 원석을 보고, 그리고 남들이, 전문가들이 다 좋은 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버렸던 그러한 대리석을 보고 그 안에 천사를 이제 봤던 사람이죠. 가능성을 봤던 사람. 그래서 그 가능성을 거기에서 끄집어낸 사람, 바로 미켈란젤로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또 여러 관계를 갖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나? 무한한 가능성,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남들의 가능성을 보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서의 가장 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어디 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 사역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사이면은 학생들을 볼 때,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볼 때 그 많은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대하는 것,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세 한번 의식적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세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저 도구가 될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빌려서 일하신 것뿐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자세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외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드리는 것.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 나는 그저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게 복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귀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해놓고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계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몸을 빌려준 것뿐이죠.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밝혀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한 것뿐이다. 바울의 의지와 바울의 계획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일루리곤까지 갔다. 일루리곤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그 크로아티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바다 건너서 바로 있던 그 지역이죠. 크로아티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나게 먼 곳인데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간 것뿐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선교사만 사역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오늘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나는 죽이고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눈동자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 주십시오. 끄집어내 주십시오. 가능성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직장의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이 자세, 우리가 욕심이 납니다. 힘들지만 우리도 이 자세로 오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